오늘 제가 말씀을 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에도 이 말씀이 나오고 있고 출애굽기에도 이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. 출애굽기는 20장 6절, 신명기에는 5장 16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. 자녀들아,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. 이것이 옳으니라.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.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.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. 우리가 세상 살면서 정말 이 가정의 달이지만은 돌아보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이 땅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믿음과 은혜로 승리할 수 있었을까? 저는 제 지나온 삶을 아무리 돌아봐도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.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도 저는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. 나름대로는 다 하루하루가 바쁜 생활들이고 또 어디로 왔으면 어디로 흘러갈지 모르는 만큼 아이들도 굉장히 피곤한 세상에 살아요. 제가 우리 손자를 이렇게 보니까 이거 아직 이제 2돌짜리인데 이거 엄마 아빠가 출근하니까 할 수 없이 어린이집에 던져놓으니까 감기가 걸려가지고 와가지고 저희까지 지금 다 감기 다 온 거 지금 목이 지금 굉장히 지금 힘들어요. 그러니까 아이도 와가지고 첫 번째 배운 말이 뭔지 모르겠는데 이불 해요. 이불이 뭐냐면 피곤하다는 얘기 아니에요. 이불에 가가 덜어 눕겠다는 얘기죠. 2살짜리가요. 참 이거 보면서 세상 참 피곤하구나. 얘는 아니 피곤도 시작도 안 했는데 이제 2살짜리가 벌써 피곤해가지고 이불 찾는데 야 힘든 세상이구나. 엄마 아빠는 출근했다가 이제 뭐 5시 6시에 데려오는 거니까요. 이 세상이 이래요.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며 누구를 위해 살며 어떻게 사는 것인가는 뭐 더 이야기할 게 없잖아요. 오늘 이 본문은 대가족 시대 때는 이게 문제가 없었어요. 왜냐하면은 자동적으로 할머니, 할아버지, 정조, 고조, 심지어는 이렇게 막 몇 대가 사는 집에 같이 살다가 보니까 자연적으로 가정에 규범이 생겼고 가정에 지켜야 될 윤리가 있고 가정에 지켜야 될 그 모든 가훈이 정해져 있어요. 원하든 안 원하든. 그래서 부모한테 어떻게 해야 된다? 할머니, 할아버지는 어떻게 해야 된다? 자동으로 배웠는데 오늘 이 핵 가정에는 그게 없어요. 기준이 없어진 거예요.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말씀이 너희 부모에게 진짜 순종해라. 이것이 가장 옳은 것이다. 왜 여기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는 것으로 결론을 지어서 말씀하느냐 하면요. 10계명을 한번 보십시오. 첫째,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.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 만들지 마. 그리고 하나님 이름 망령되이 부르지 마. 안식일 거룩히 지켜. 그리고 여기까지는 신과 인간의 명령서를 그대로 적어놓은 것이 10계명이에요. 근데 5개로 딱 바뀌면서 네 부모에게 공경하고 효도해라. 이거는요. 신과 인간이 협력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. 4계명까지는 하나님 이름 망령되이 부르지 마라. 안식일은 자유가 아니고 거룩히 지켜라. 네 부모에게 효도해라. 공경해라. 근데 이게 상대적이다가 보니까요.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가족 때는 믿는 가정이든 안 믿는 가정이든 원하든 안 원하든 그 가정에 하나의 가훈이 있어요. 그렇게 그것을 지켜야 되겠다가 보니까 그 가정에 흘러가고 있는 그 분위기가 있고 그 가정만 가지고 있는 교훈이 있어요. 자, 여기서 우리가 어떤 핵 가정이 되면서부터는 이 모든 균형이 깨어져 버렸어요. 몇 년 전에 영국에 우리 파송 선교사가 있어서 영국에 다녀온 적이 있어요. 제가 오니까 이제 여러 선교사들이 같이 식사를 했어요. 그리고 영국에 있는 한 선교사가
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. 목사님, 우리 가정에 가훈이 뭔 줄 아세요? 그러더라고.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선교사님 가정의 가훈을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? 하니까 각자 도생이래요. 각자 알아서 살아남으라는 거예요. 그 가정이. 그러니까 여러분, 선교사의 그 삶이라는 거는 영국에 유학생 데리고 하는 선교사, 이게 얼마나 힘들었으면 각자 도생이라. 그래서 선교하러 나갔다가 유학생들하고 선교하면서 일하러 나가고, 뭐 사모님도 일하러 나가고, 아이들은 뿔뿔이 이제 하는데 한 가지 원칙을 지켰다는 거예요. 이게 뭐냐? 특별한 거 없으면 저녁에 모이가 가정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. 하나님, 긍휼히 여기시라고. 이곳에 와서 아무 어떤 것도 할 수도 또 이룰 수도 없는 것 같다고. 그러나 하나님 여기 보내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라고 때마다 시간마다 예배드린 것밖에 없대요. 그런데 아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영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대학에 다 졸업했고 지금은 저곳에 취직을 해서 선교사가 거꾸로 나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뭐 사드릴까요? 하여 내가 감동을 받았어요. 가장 원하는 거 맛있는 거 대접할게요. 아니, 내가 할게. 내가 할게요. 여러분, 우리가 세상 살면서 사람들이 늘 잊어버리지만요, 유산 중에 가장 중요한 유산이 믿음의 유산입니다. 이거 안 흘러가면 대단했다, 다 가졌다 하더라도 아무것도 아니에요. 아무것도 아니라고. 저는 늘 성도들한테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. 우리가 열심히 살았고 뭘 다 이뤘다 하더라도 믿음을 자식들에게 물리주지 못했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. 가장 위대한 유산이 믿음의 유산인데 이 믿음의 진정한 유산을 받으면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게 되어 있어요. 약속 있는 첫 계명인데 이게 옳다는 겁니다. 얼마 전에 책을 하나 읽었는데 그 책에 나오는 자기 가정의 이야기예요. 아마 홀어머니였던 것 같습니다. 이 홀어머니가 열심히 살아오면서 딸 하나밖에 없는데 혼자서 이 딸에게 올인을 한 거예요. 무조건 하여튼 좋은 대학, 좋은 최고의 아이한테 뒷바라지를 했어요. 이 아이가 공부도 잘했고 좋은 대학을 나왔고 우리나라에 손꼽을 만한 고위공직자가 됐어요. 그런데 이 딸은 엄마를 안 보려 하는 거예요. 이 딸은 자기 의무를 한다고 뭘 하느냐 하면은 늘 생활비를 어머니한테 보내주는 거예요. 그런데 시골에 있는 어머니는 생활비가 필요한 게 아니고 딸을 한 번만 보면 좋겠다. 그런데 관공서로 오니까 이 딸이 없다고 피하거나 아니면은 만날 수 없던 거로 밖에 이제 경비하고 수의하시는 분에게 어머니가 왔다고 전달했는데 우리 어머니 없다고. 우리 어머니 없다는 거예요. 우리 시골에 있는 아는 아주머니인데 나 안 만나도 된다고. 그리고 왜 그런 일이 벌어졌냐 하니까 이 딸에게 너무나 많은 부담을 지어줘서 네가 성공해야 되고 네가 잘 돼야 되고 네가 그랬다는 계속 이것만 주입했기 때문에 이 딸은 다 이루었지만 어머니의 얼굴을 보는 순간 어머니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이게 완전히 스트레스를 넘어가지고 트라우마가 생긴 거예요. 토하는 거예요. 그리고 온몸이 벌벌 떨리는 거예요. 병을 얻은 거예요. 그래서 이 딸은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어머니 목소리나 어머니 얼굴만 보면 이러니까 피하고 그 어머니는 이 딸이 이만큼 잘 됐는데 내가 한 번만 보면 좋겠는데 돈보다 내 딸을 보고 싶다는데 딸은 안 보려 하는 거예요. 오늘 본문에 이렇게 설명합니다.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. 주의 교훈과 훈계로 아이들한테 가르치고 양육을 해라. 오늘날 교회는
균형을 잘 잡아야 되는데 교회가 균형을 잘 못 잡는 경우들이 많습니다. 교회학교? 가장 소중한 교회학교가 자라가 올라오고 있습니다. 그리고 연세 많은 어르신네들. 젊은 사람은 연세 많은 어르신네들을 진짜 공경하고 사랑하고 아껴야 되고, 어른들은 아이들이 교회의 미래라는 걸 알고 그들에게 그늘이 되고 안아주면서 할 수 있는 균형을 맞춰야 된다. 네, 우리 한국 교회가 어느 사이 균형이 깨어졌어요. 한번 보십시오. 가가 보면은 저도 많은 곳에 가서 설교도 하고 어느 교회나 들어가서 보면 깜짝 놀라는 게 젊은 사람이 없다. 연세 많은 사람들만 이렇게 있는 거거든요. 그런 거 보면 너무너무 놀라는 거예요. 또 어떤 교회는 연세 많은 분들, 어른들은 없고 젊은 사람만 바글바글 하도록 해서 야, 뭐 이게 아니에요. 교회는 모든 세대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. 갓 태어난 아이로부터 시작하여 내일 모레 하나님 앞에 갈 준비가 되어 있는 평생을 섬겼던 어른들도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. 교회도 부모입니다, 여러분. 잘 어르신들을 공경해야 된다. 이게 깨어지면은 균형이 다 무너지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.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게 될 것이다.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또 가정이, 특히 믿는 가정이 사단의 악한 것들로 공격을 받고 있어요. 못 깨닫는 거예요. 핵가족이 되다가 보니까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는 해결책이 없는 거예요.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라면서 본 게 없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잘해야 될 것은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자녀들한테 잘 보여주고 가르치는 모델이 필요한 거예요. 없는 거예요. 아까 말씀드린 각자 도생, 이거는 영국이라는 사회가 살아남기 위한 선교사들의 이야기지, 지금 우리나라도 이게 보이지 않게 각자 도생된 거예요. 이 세상에 가정보다 소중한 거 있나요? 없습니다. 없다고요. 한 번은 제가 대구의 어느 지역에 큰 교회가 집회를 했습니다. 내려갈 때도 몸 상태가 안 좋아서 내려갔다. 너무 힘들었는데 다른 데가 아픈 게 아니고 허리가 아파. 이 허리가 아픈데 다 끝내고 겨우 호텔에 들어왔는데 꼼짝을 못 하겠어요. 꼼짝할 수가 없어. 여러분 허리 아파 보셨잖아요. 어느 정도 아프냐면 이쪽에서 이쪽으로 이동을 하는데, 침대에서 이쪽으로 이동하는데 30분이 걸리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순간에 탁 생각하니까 어떻게 할 것이냐. 다른 생각이 아무것도 안 나더라고요. 빨리 집으로 돌아가야겠다. 빨리 집으로 돌아가야겠다. 그래서 그 호텔에서 119를 불러서 올라올까. 얼마나 아팠으면 이런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. 그래서 전화기를 들었다가 내려놓으면서 기도를 했습니다. 하나님, 저 놀러 온 것도 아니고 이렇게 치열하게 말씀 전하고 힘이 들어서 이게 허리가 삐끗하겠는데 발도 잘 못 움직이겠습니다. 하나님, 이때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? 아프긴 아프고 치료 엎드려 기도를 했어요. 그러고 살살 움직여 보니까 왼쪽 발을 옮기고 오른쪽 발을 옮겨보고 앞으로 이래 해보고 싹 해서 엎드려 보니까 엎드려지는 거예요. 그래서 아침에 나오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? 갑자기 낫지는 않잖아요. 완전하게 나은 건 아니니까요. 살살 기어 나오다시피 해가 오는데 살살 양발 신고 걸어보니까 걸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 나오면서 지난밤에 아팠던 고통 무서웠던 허리를 생각하며 나오면서 내게 가족이란 무엇인가? 내게 있어서 믿음이란 무엇인가? 내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인가? 많은 생각을 하게 하더라고요.
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, 네 부모를 공경해라. 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. 믿음 안에서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더라도 믿음 안에서 이 자녀들을 양육했다면 남은 생의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을 진다 이 말이에요. 근데 우리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대단한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 믿음 별거 아니에요. 저는 목회를 하면서 35년의 긴 시간 동안 치열한 목회를 하며 깨달은 것이 한 가지 있어요. 나는 내 스스로가 대단하고 나는 그래도 내가 목사고 믿음이 있고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내 스스로를 딱 하나님 앞에 재워놓고 딱 했을 때 나 믿음이 별로 없구나. 내 믿음이 별거 아니구나.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내가 부족해도 우리가 부족해도 성경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만 하면은 역사는 그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. 놀라운 일이에요. 사실은 인간이 계획하고 생각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, 가정을 깨트리러 들어온 거, 우리 마음을 공격하는 건요, 사탄의 역사예요. 사탄의 역사라고. 근데 이건 못 깨닫는 거예요. 어둠의 영들이 우리를 덮어버리고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잡을 때 우리는 처음에 깨닫지 못합니다. 예수 믿으면서 은혜 충만하며 성령 충만한데도 왜 기쁨이 없을까?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? 내게 왜 이런 힘든 것들이 나를 괴롭히는가? 이런 것들에 함몰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기까지는 깊은 마음의 병이 듭니다. 저는 많은 선교사들을 만나봤습니다. 또 이 길을 걸어오면서 수많은 우리 목회자들을 만나봤습니다. 진짜 기쁨으로, 진짜 영광으로 하는 것인가? 억지로 하는 것인가? 성도의 삶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. 사실은 죽도록 고생하고 나온 선교사들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. 또 죽도록 목회하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 한국교회가 그 목회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이 있는가요? 없습니다. 다 고학력들 아니에요. 적어도 대학원 나오고 더 공부한 사람 박사학위 가고 다 했지만은 보장이 없는 세상에서 보장이 없는 길을 걸어왔는데 이 모든 보장의 끝은 예수가 주시는 거다. 예수가 주시는 거라. 우리 자녀들이 비록 뭐 특별하지도 못하고 잘나지도 못하고 이거 자녀들이 모자라고 막 인간의 눈으로 볼 때 별거 아니더라도 분명한 하나님의 자녀면 예수가 상급을 주시는 거라. 잊으면 안 돼요. 오늘 우리 한국교회는 너무 세속화로 자꾸 가고 있어요. 눈에 보이는 것이 성공인 것으로 잡았기 때문에 예수의 은혜의 세계가 사라지고 있는 이 어려운 때에 오늘 주의 말씀의 명령을 들으면서 주 안에서 순종해라. 그리고 네 자녀를 네가 노엽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손에 맡겨라.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의 가정과 너의 삶을 남은 생에는 축복할 것이라는 분명한 말씀에 위로받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